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승리자의 면류관이 아니고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6절부터 읽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화가 있다 이 말은 재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언제 재앙이 임하느냐? 여러분, 재앙은요, 창세기 3장 그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재앙이거든요. 원죄 때문에 저주가 재앙인데, 저는 지금도 늘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모든 일의 실패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 예배를 실패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한단 말은 내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현장도 죽어버리고 지역도 죽고 민족도 죽고 세계도 죽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배를 성공한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면은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면요, 현장도 살고, 지역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가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냐면요, 하나님 잘 아시지만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실패고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바로 재앙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저주 재앙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끝난다고 하느냐? 복음이 뭐길래 자꾸 끝난다고 합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잘 이렇게 안 나오나 봐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은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성결행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서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고 그랬죠. 무슨 직분이냐?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다른 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멸망당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다 멸망당하게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원죄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원죄 있잖아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냐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일하신 직분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사단 있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의 일하는 직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달리 자꾸 끝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 가진 한 사람, 본인도 끝나지만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저주 옆에 사람 저주 재앙이 끝나본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재앙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자가 돼가지고도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한 사람이 나오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증거되어 있잖아요. 정말로 복음의 가치가 중요한지 알고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요셉 한 명 때문에요, 세계가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 그 다윗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산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살아난 거예요. 로마가 살았잖아요. 저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아무 힘도 없어.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신탕 갔다 오는데요. 여기 이 초등학교 앞에 그쪽 그 사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젊은 애가 그 바람 불면 넘어지겠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털레하고 긴 그 옷을 입고 이 핫바지 같은 거 하나 신고 털레 가는데 그냥 바람만 불어, 누가 안 밀어도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겠더라고. 마스크는 썼지만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야,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사단에게 묶여있고 사단에게 눌린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눈만 봐도. 얼굴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절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불신자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굴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나는 사단에게 잡혀있고 묶여있고 눌려있다고. 그거 해방 하나 못 시켜줍니까? 그리스도는 끝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는 아무 힘도 없어. 자기는 지금 자기 속은요, 이 문둥병처럼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다 이게 죽어가는데, 자기는 힘도 없고 그 죽어가는데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지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더 불쌍해. 나 좀 살려달라는 거거든, 그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듣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더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보면 나와요.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울 같은 전도자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없었다고 사도다 아니다, 완전 율법주의자다 아니다, 율법을 폐기하러 온 자다, 이러면서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누가 가로막냐면, 누가 방해하냐면요, 신자가 방해해요. 복음도 잘 알지 못하고 영적인 아무 힘도 없는 신자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한다니까요. 옛날에 30명 넘게 33명 쏴 죽인 조성이 있지요. 우리 멤버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그거 막았어요. 어떤 단체가. 우리 기독교 단체인데, 저도 한때는 그 몸담았던 단체인데요. 거기서 막은 거예요. 아니, 누가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면 일단 살아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아무 힘 없는 신자들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혹시 속을까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 소금 없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 소금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인데, 소금을 이렇게 한 통을 주면서, 목사님, 목마를 때 물만 잡수지 말고 손으로 찝어가지고 이게 조금 털어놓고 물을 마셔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물이 많이 먹여진대요.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이게 물이 이렇게 넘어가지, 안 그러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시킨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진짜 많이 먹어지더라고. 그냥 맹물 먹으려니까 힘든데 소금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도 없어. 태양빛도 없다. 불빛도 없다.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그냥 소금이다. 없으면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니까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등불을 켜가지고 저 등경 위에다가 높은 데다 둬야지 말 아래 두면 되냐 그랬거든요. 말 아래 두면 되냐. 우리 렘넌트들 말이 뭔지 아세요? 말.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핀트를 줄까? 대박 알지, 대박.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너무 저울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뭐 엄청나게 집집마다 저울이 다 있지만은, 저울이 발전되기 전에 이제 대로 돼서 이렇게 교환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근데 그 대박 위에가 바로 말이에요, 말. 왜 그러냐면, 10대가 들어간 게 그 말 한 마리 한 말. 단말을 가져야 이제 쌀 한 가마야. 그 말이 꽤 커요. 한 발 들어가는 게. 등불을 켜가지고 그걸 딱 엎어놓으면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시면서 등불을 켜가지고 저 등경 위에다 둬야, 높은 데다 둬야 온 가정이 비칠 거 아니냐. 말 아래 두면 되겠냐,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세상이 어둠이 온 땅을 다 덮어버렸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빛만 비춰라 그냥.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했잖아요.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빛.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과거의 재앙을 막는 자, 어떻게 해야 영원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냐?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승리자의 면류관입니다. 과거의 재앙을 막는 자예요. 과거의 재앙을 막는 자. 오늘 17절 18절에 보면요, 바울은 내가 전하는 것이 자유로 하든 복음 전하는 것이 자유로 하든 자유로 하지 않든 사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했는지 잘 알고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 똑똑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가 됐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며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재앙이 뭐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재앙이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요, 애굽의 왕족으로 들어갔다가 점점 복음이 없어지니까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을 알아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 말 알아듣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재앙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재앙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왔는데요. 이 언약 붙잡고 돌아왔는데 또 복음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노마에 속국된 거예요. 이 노마에 속국돼 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속국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 지식을 다 가지고도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재앙이 들이닥치느냐? 복음 하나를 몰라서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복음 하나를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현재 재앙을 막는 자입니다. 현재 재앙을 막아라. 오늘 19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로 복음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 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재앙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여러분 가는 곳에 이 복음 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그게 보통 재앙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정말 어떤 사람도 도망가는 데는 또 잡으러 갈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사역을. 도망간 사람은, 저는 자식들도 도망가면 안 잡거든요. 네 알아서 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래요. 다시는 오지 마라. 딸이 나중에 뭐 시집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아빠 꼭 엄마 아빠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제가 화를 막 냈다니까요. 아빠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고.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냐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소리 말아요. 어디 지금 뭐 밥 먹고 그냥 같이 놀고 그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날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단박질 해야 돼요. 다른 박질 해라고 돼 있잖아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박질 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아니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은 빠져나오는데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아직 안 빠져나왔다니까. 못 빠져나왔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13장, 16장, 19장에 아직도 복음 문화다. 복음 문화보다요 세상 문화가 더 친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거나 뭐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사단이 만들어온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아직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 복음 문화보다 이 사단 문화가 더 친해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고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숭배 제가 자꾸 불신앙 우상숭배 자꾸 얘기할 때마다 사단의 비밀 통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저 멀리서 바라봅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인간도 저 멀리서 바라봐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빛하고 어둠하고 공존하는 거 봤습니까?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 집디까 안 섞어 집디까? 절대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비밀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불신앙과 우상숭배라니까요.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놀이객감이에요. 사단의 놀이객감.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불신앙하는 건 용서 안 했다니까. 불신앙하지 마라. 그러고요. 정말 아직도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하고 비슷하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올무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아직 못 벗어나. 이게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일어난 재앙이다 그 말이. 이게 마치요.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을 못 누린다. 왕자나 공주가 밥 굶어 죽은 거 똑같아. 왕자하고 공주가 밥을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일심전심 지속하라고 그러냐. 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서 일심전심 지속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이제 누립니까? 할 일이 없어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자꾸 지속이 끼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자꾸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만 예배 끝나고 가면 다음 주 본문을 또 읽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주일날 예배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이에요. 한 주간의 예배가 산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시작이잖아요. 산 제사로 연결되어지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야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교회 다닌 신자가 돼가지고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보면요, 그 얻어먹는 거지보다 더 불쌍해요. 솔직히 얻어먹는 거지가 더 훨씬 낫다니까요. 차라리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해요.
그 영적인 힘만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왕자 되잖아요. 영적인 힘만 얻어버리면 공주 되잖아요. 공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재앙을 막는 정말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미래의 재앙을 막는 자예요. 미래의 재앙을 막는 자. 과거의 재앙을 막는 자는 복음 알지 못해서 일어난 재앙을 막는 자고요. 현재의 재앙을 막는 자는요,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일어난 재앙을 막는 자예요. 미래의 재앙을 막는 자는 누군 어떤 자냐? 오늘 23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는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은 복음을요, 정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4절부터 보니까 이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상을 얻도록 다름질해라 그랬잖아요. 상을 다름질해라. 썩지 아니할 이제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다름질을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다름질해서 그건 이겨라.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해서 일어난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막으라. 지금도 이제 마라톤 해가지고 1등 한 사람들 이게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월계관. 그 월계관은 그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건데요. 월계관을 씌워주고 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고관 대작들이 월계관을 이제 면류관을 썼습니다. 사각으로 딱 돼가지고 이렇게 막 진주 같은 거 줄렁줄렁 달아가지고 이제 그 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얻는 면류관은 그런 면류관 아닙니다.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재앙을 막는,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재앙을 막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재앙을 막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날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돌 위에.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이렇게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뜨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아직도 그 성전에 가요, 마호메트 성전이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봤잖아요. 마치 어떤 일처럼 벌이냐. 우리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그 경복궁 있죠. 그걸요, 북한이 와서 딱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통곡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요. 통곡의 벽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는요, 웃으면서 벽 짓고, 웃으면서 저는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유, 나 유대인들이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 짚으면서 사진 넣고 와서 보니까 웃으면서 찍었더라니까. 그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벽을 짓고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는 웃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요. 근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야, 진짜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요, 이 철로 이 고가 단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좀 안이 이 모하메드 성전 그게 보일 수 있도록 젊은 학생들이요 100명, 200명씩 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굴르면서 막 그냥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사고도 났다더라고.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찬양을 하니까요. 그 한 맺힌 찬양이거든. 거기서 막 그 모하메드 성전 바라보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막 벙벙 뛰는데 막 그게 흥청흥청해요 막. 이야.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했잖아요.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회복할 수, 이스라엘 나라에 힘이 없어서 회복 못 합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까지 했잖아요. 안 돼. 한 번 말하면 끝이야. 말씀하시면 끝이라고요. 그 복음 전하지 못해서 오는 재앙입니다, 그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고통하는 때가 이랬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당연히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계시록에 혼란의 시기가 분명히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해서 오는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까지 상을 잃지 않겠다. 얼마나 중요한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한 60% 이상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이제 그 논리인데요. 일단 이 패권 국가와 새로 부상하는 신흥 국가가 반드시 전쟁을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을 일으키기 한 60% 이상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에 우리 랩런트가 잘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노마 복음화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노마가 얼마나 잘 살던지 엄마 아빠는 밤마다 파티에 나가는데 그 아이들을 누가 관리했냐면요. 식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라가지고 노마 뒤집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정도 많이 벌써 한 30년 됐잖아요, 지금. 우리 이미 랩런트들, 뱃속에 있는 랩런트들이 자라가지고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중국도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이 자란지 모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랩런트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 랩런트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오직 복음을 한다면요.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이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 그냥 복음만 전달하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의 재앙이 싹 없어져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오직 복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이미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은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랩런트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3시스템 성전을 그렇게 부르짖느냐? 누가 우리 중직자 중에서 한 맺힌 기도를 한 사람 나오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버릴 텐데 말이요. 제가 따로 경제 좋아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 경제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3시스템 성전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경제를 주옵소서. 이유는 랩런트 키워야 됩니다. 미래 재앙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여기 달려드려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3시스템 성전 딱 회복해가지고 237과 저 5천 종족의 랩런트들을 살려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을 실제로 막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이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